봤는데 그 SBS 그것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목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제목 타이틀이 뭐 그리스도의 군사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가 하고 잠깐 봤는데 SBS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충 보니까 그 외국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요. 외국에서 어떤 여자 하나가 그 죽은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고 뭐 금식도 하고 뭐 훈련 시키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냥 제목이 그리스의 군사 그래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또 목사라고 나오길래 어떤 뭔가 해서 공부 봤더니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기존 교회랑 같은 그런 타이린스가 같은데 내용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는가 하면 이 뭐 기준이랄까요?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에서 보면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상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상식이고 상식 이하고 이상인지 뭐 하여튼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좀 나쁘다, 뭐 좋다, 뭐 잘한다, 못한다, 사람이 괜찮다, 뭐 그렇지 않다, 라는 모든 기준이 보면 뭐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이 없잖아요. 거의 보면 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극히 상위적이고 정상적일까? 정말 자신과 타인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들이 이제 학문들이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이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문들도 쭉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명쾌하게 답을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면서 늘 결론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 살았던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그 형태로 창조한 인간이 살았던 그 곳이 에덴 동산이고 뭐 하며 살았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항상 뭐 답은 그래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인생이었지 않았냐.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에덴 동산의 삶은 완벽했고요. 그 사람이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 타락 이전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고 말 그대로 뭐 근심, 고통, 뭐 어떠한 갈등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거의 완벽한. 근데 3장 이제 문제가 온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문제가 오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알고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알고 이제 다시 창세기 에덴 동산 돌아가는 우리 삶의 방법이 어떤 그 기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하는 자녀에서 다시 그로 돌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사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미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 자신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고민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이러한데 우리 실제 삶은 이게 좀 어려울까 하는 부분. 물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 부분 때문이라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라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도 뭐 계속 뭐 해봐도 사실 아무리 해봐도 뭐 명쾌한 답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뭐냐, 제 나름대로 뭘 생각하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그때 늘 항상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 자아라는 거, 그 나라는 거, 그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어떤 동기 그런 부분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신다라고도 말을 하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가 참 잘 변하잖아요. 그죠? 막 변하고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의사를 우리 인격을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결국 그 싸움이거든요. 자신과의 싸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낸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를 다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도록 다가간다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인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예수께서는 나는 양으로 생명롭게 풍성한 삶을 깨라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적이 온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 함께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방법은 사단은 그 사람의 어떤 의사를 보지 않고 강제로 하거든요. 그냥 강제적으로 딱 틈만 보면 들어간다. 그래서 빈집이 있으면 공격하고.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옛날에 베니힌 목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서로 인격적인 얘기 때문에 인사하고 나고 대화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아르메니아에서 아주 굉장한 성령운동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내어놓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메시지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는 신앙생활에 가는 건 기준이 뭐냐? 생명 가진 자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생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진 우리가 생기는 자의 기준은 뭐냐면 생기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은요. 현장의 기준은 가장 기준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필요하냐?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가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갈 때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서 세상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생명 가진 자의 기준이 뭐냐? 그 예배예요. 예배는 어디? 세상을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을 놓고 드리는 예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한 주간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육신의 현장이 아닌 영적인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다 받는 것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남자라 그렇게 보통 정복 힘을 가지고 있을 정복 남자다. 근데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힘이 있어서 막 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딱 조정하는 결국은 여자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세계에 그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 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거기에 대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보이는 세계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고 신앙 가진 자가 믿음 가진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그것의 결론 딱 내려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성공하고 승리할 때에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 현장을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요시야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하들 보고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라, 물어봐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막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늘 세상의 어떤 사건, 갈등, 문제, 어떤 환난, 환경,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겠죠. 질문한 자가 답을 얻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하죠. 늘 하나님께 뭐든 질문하대요. 말씀도 안 깨달아지면, 안 믿어지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 가장 좋은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질문하는 기도, 묻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야 답을 주시죠. 이 요시야 왕은요, 어제 지난주에 있습니다만은 이 3대 왕이라고 불리되나? 성공한 우리나라 성군 3대 성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왕인데, 다윗,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렇게 얘기했죠. 이 요시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잘했던 첫 번째 뭐냐면, 이 요시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그렇게 말해요.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 했었으며, 사실 나이가 8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8살인데.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무디라는 전도자는요, 무디라는 전도자도 8살경,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에 무디가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 뵙기도 성령 충만 받아요. 모세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말씀 들었다 얘기하고, 응? 요셉, 다윗 다 이 어린 시절에 만난 자들 아닙니까? 이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자라서 늘 말씀 들었고, 다윗도 소년 시절에 골고이 싸움에서 이길 정도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섰던 자거든요. 역사에서 유명했던 그 개혁자 칼빈의 수제자도 그 칼빈이 제자를 삼을 때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요. 16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 이 아이들이라고 무시할 거 없고, 그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딱 가져버리면 그 인생이 참 축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근데 아이들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세상 문화부터 접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놀이, 세상의 그런 것부터 접하기 시작하고 음악도 그렇고 이 게임, 이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요새는 뭐 이 핸드폰 가지고도 다 하니까 제일 접하는 게 이 영적인 문화보다는 사대의 문화 먼저 접하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게임을 잘합니까? 그 게임도 뭐 성경 얘기하지 않고 뭐 거의 귀신놀이 문화 뭐 어떤 그런 쪽의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아유 뭐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요즘 뭐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칩하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도전을 해야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돌 시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도전하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영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접하도록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도록 이 도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정신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예, 진짜 이 부분을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금틀 시대 계속 이제 나올 거고 또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 가야 될 건데 여러분이 생각을 처음부터 지금부터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지 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를 보는 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시아가 8살 올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이죠.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을 수요일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언제 좌우치지 않고 딱 그 말은 말씀 앞에 섰다는 말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섰다. 좌우치지 않았다는 말씀 따라갔다.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실 말씀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내가 명령한 율법책을 따라가라. 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7절부터 3절부터 7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했다. 그래서 이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3절부터 5절, 7절까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싹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네, 5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뼈를 불살랐다는 말은 왜 뼈를 불살랐냐? 주석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3장이라 보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제사장들 뼈를 불살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요시아가 말씀 성취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요시아는 이 정체성이라고 볼 때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볼 때 확실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무슨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입니다.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의 학업이나 미래나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고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 모세의 아니 그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지 않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전부에 키울 때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오직 하나 그냥 이 정체성 말씀 계속 읽는 거. 그게 언제 열매 맺었다고요? 그게 나이가 40세 때 열매를 맺었어요. 40세 때. 40세 때 자기의 민족을 보고 그거 보고서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광야로. 40세 때 왕자 시절 40세 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이 80대 함께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갖도록.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만큼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업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걸 정도로 생명 거는 거예요. 이 요게벳은요, 여기 생명 걸었잖아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생명 걸고,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엄마 이름. 그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11명인가 몇 명이었어요. 11명. 수잔나. 그 어머니 수잔나가 그 11명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이 정체성 생명을. 그 11명을 데리고 매일같이 예배.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주고 예배 드리고. 그거는 다른 건 다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생명의 목숨을 지킨 거예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그 유명하죠. 그 수녀자가 그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아들 중에 몇 명이 4명이 몇 명이 목회자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웨슬레고 감리교 창의자고 영국을 뒤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뭐 그런 인물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집에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그 생각을 딱 바꿔놔야 되고요. 그 속에 그 복음 말씀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고민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섰느냐? 이제 성전을 청산하고 성전을 수리하러 청산하고 hilki야라는 대대장을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그 청소하고 뭐 작업하고 뭐 헌금만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라라고 이제 그 막 정리하면서 8절 이하 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hilki야가 뭘 발견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 책을 발견을 해요.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 책을 요시야 앞에 가져오잖아요. 18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를 찢었다.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느냐? 이유가 뭐냐면 21장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으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체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기 조상들이 행한 행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말씀 보면서 막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애통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던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막 옷 찢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요시아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찔리게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하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말이야.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막 메시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간수에게 잠깐 메시지 딱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딱 메시지 했는데 그때 이 간수의 반응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한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응?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쭉 수없이 들어도 아무 이 감정의 마음의 반응이 없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얼어붙었다, 굳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길 뭐냐?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네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마음에 들려야 돼. 머릿속만 들어오면 안 돼요. 가만히 머릿속에만 다 듣고 있으면요.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다 지식적인 신앙이라요. 지식적인 신앙.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신자들은 아는 건 너무너무 많아. 아는 건 참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은 엉망이야. 왜? 처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요. 청산유수죠. 근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니까. 이 마음으로 말씀 못 받아서. 이 히스기야가 21절에 보면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 책에 말씀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해요. 뭘 물으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 그 책에 뭐라 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죠.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 중요하지 아니해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잊고 그리고 하나님 진노가 크다 그랬죠. 그 진노가 크고 그 진노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후대들 지금 남아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에게도 이 진노가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물어 갔는데 누구냐면 선지자에게 가죠. 선지자 홀다란 선지자에게 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요. 물을 때에 하나님이 홀다를 통해서 대답하신 거잖아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hil기야와 그의 그 제사장 심부름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24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주민과 재앙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25절 이유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웃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전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26절에 보면 너희를 보니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그 유다 왕이 누구죠?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왕에게는 그러면 요시야에게는 뭐라고 전화를 하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여기 의논한다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같은 그 장면이 열왕기 하에도 있거든요. 열왕기 하에 22장에 보면 열왕기 22장 18절에 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 본문은 똑같아요. 영어 성경 본문은 똑같은데 번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국 성경이. 그래서 열왕기 22장 그게 이제 더 이해가 쉽죠. 내가 한 말에 내가 거 써 있는 그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모든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진난 그 내용의 말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는 거죠. 여기는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열왕기에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 요시야 왕이 이 마음의 말씀을 받은 거고 마음에 이렇게 베드로가 메시지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 요시야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때문에 요시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뭐랄까 이러면 안 된다. 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옷을 찢어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저주받고 그 문제가 온다는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확 이제 값찢어서 안 된다. 그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그런 저주를 어떻게 봅니까? 막 그걸 찢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내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 집중이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이라는 건데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꽂히거든요. 한 단어, 한 문장.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말씀 전체 내용이든지 아무리 못해도 한 문장, 아무리 더 나가서 아무리 못해도 한 단어는 우리 속에 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 한 단어라도. 그거를 마음에 묵상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바뀌는 거지. 그냥 예배 듣고 오늘 메시지 정말 은혜됐어. 좋았어. 내가 얼마나 그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마음을 못 움직여요.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라. 적어도 주일날 밤에는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적어도 주일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도 주일 자기 전에 한 5분든 10분 15분든지 딱 시간 좀 가져서 그날 메시지를 쭉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묵상의 단어로 담을 말씀이 뭔지, 마음에 담을 묵상의 단어, 어떤 묵상의 문장, 그게 뭔지를 딱 잡고, 적어도 그 한 문장이든지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한 주 내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이 요시야가 가슴을 막 마음을 찢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묻고 기도하니까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재밌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27절부터 27절에 너를 들었노라 하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미시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을 피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앙이 없었어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재앙들이. 그 응답받는 거예요. 요시야가 응답을.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받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그렇게 생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들인데, 우리가 생명 가진 자는 생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생기를 회복하는 자들. 그렇게 회복이 되면 세 번째, 생명 가진 자인데,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 생명 가진 요시야, 이 힘 영체 회복한 요시야가 뭘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보세요. 업적 작품. 세 번째,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뭐 했냐? 언약의 말씀을 싹 백성들에게 다 들려준 겁니다. 다 들려준 후에 31절에 뭐라 하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라. 세우되 뭐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언약을 세워요. 요아스가 현장에 다 백성들 불러 모으고 말씀을 다 이거 오늘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려주면서, 그리고 요시야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31절에. 그리고 30절에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르라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언약에 동참하게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또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다 따르네요. 그렇게 다 같이. 그게 32절 쭉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게 다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3절에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랬어요.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요시야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말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승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이게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요시야의 왕의 업적. 아멘.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 역사도록 만들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로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생명 가진 자, 힘 있는 자로, 현장의 정복자로, 현장을 변화시킨 자로, 현장의 전도자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결론 메시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이 와요. 아멘.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업의 현장이 살아있는 현장이 되는 거고 응답 현장이 되는 거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